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더 나은 조건을 원하고, 더 많은 인정을 원하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한 철학자는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르투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난 모습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본질이 숨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본질이 바로 그가 말한 의지입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날을 힘들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았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느끼는 세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쳐서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우울한 날씨라고 느끼지만 누군가는 차분하고 좋은 날이라고 느낍니다. 비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객관적인 그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해석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내 의식 속에 나타난 표상이라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표상의 뒤에는 더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그 본질이 바로 그가 말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이유를 따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고 싶어집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정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를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원하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이 의지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표상이고 그 표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의자와 표상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는 의지이며 동시에 표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살아가려는 힘입니다. 이 힘은 맹목적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끝없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의지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존재이며 그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원할 때 괴롭고 얻고 나면 곧 지루해집니다. 그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이 문장은 그의 대표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듯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 또 다른 결핍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망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 말은 행복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덜 괴로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줄이는 삶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인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덜 원하려는 태도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말을 삶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단지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난 욕망은 아닌지 차분히 돌아보십시오. 불필요한 하나를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하루만 미루어 보십시오. 그 하루의 간격이 욕망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하루 중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십시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만으로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술을 통한 해방입니다. 그는 음악과 예술을 특별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음악에 몰입할 때 잠시 자신을 잊고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귀한 틈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의도적인 몰입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소리에만 머물러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흐르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는 한 장의 그림을 보며 의미를 해석하려 하기보다 색과 형태를 그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책을 읽을 때에도 정보를 얻기보다 문장의 울림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이러한 시간은
짧지만 깊게 우리의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연민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연민은 도덕의 기초다.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입장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태도를 한 번 더 선택해 보십시오. 또 작은 행동으로 연민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안부를 전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도 충분한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길은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무게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러한 작은 실천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의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욕망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반복된 습관인지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이 문장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 애쓰지만 실제로는 덜 원할 때 더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덜 지배합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조금 더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걸어보십시오.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욕망은 잠시 멈추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욕망에 끌려가기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하지만 강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